잠언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4장 할 차례죠. 예. 이 잠언서는 말이죠. 우리 오늘 이 4장까지 주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모하고 지혜를 얻어라. 이게 사실은 이 잠언의 목적이죠. 그렇게 얻어라.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그러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또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이런 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너희들은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할 때 뭐였습니까? 너희 지혜를 얻어라 그거지. 1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그 채널이랄까? 그것은 하나는 부모로부터 얻는 것이다. 악한 자로부터는 죄악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부모로부터 얻어야 되고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돌아와서 이 지혜를 얻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것을 얻는 방법, 그는 바로 말씀, 이미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건데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배를 찾듯 아주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선한 길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동안 헤매었던 상태에서 선한 길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 음료 두 가지였죠. 거기서 우리가 보호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에 열매가 있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꼭 얻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고, 3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지혜가 주는 유익,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얻으라 이거예요.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지혜가 주는 유익, 그것은 어떠한 장수며 또 은총이며 영광이고 평강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지혜를 얻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지혜를 얻은 자의 그 삶은 우리 3장 그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에 정말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유하고 뭐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이웃에게 내가 베풀 힘이 있거든 그렇게 베풀며 아끼지 말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악의가 있어. 악의 아주 이렇게 갈고리처럼 우리는 다 그릇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오늘 4장도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네가 이 지혜에 정말 이 길로 가라. 이 지혜를 계속 붙잡아라. 이제 그것을 4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네가 이 법을 떠나지 말라. 2절에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라. 근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4절부터 9절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지금 아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너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되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언더스탠딩의 이해, 그런 걸 네가 얻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이해력이 생겨요. 이해력이 생기니까 다른 길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또 그가 너를 지킨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이런 명철을 얻는 방법은 말씀에 주의할 때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그를 높이면 너를 높일 것이고, 또 네가 만일 그를 품으면, 네가 정말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끝났어요. 여러분 삶이 참 잘 살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분별력과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가 그 지혜를 얻을 때, 명철을 얻을 때 그것이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10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제 아들 놓고서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들아, 너 내 말 들어라. 너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가 길고 정직하게 너를 인도하였은즉 너가 공고치 않게.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게 아주 이러한 말씀이 결국 너를 갖다가 아주 정직한 길로 너를 이끌 것이고 공고치 않게 할 것이다. 내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지금 13절까지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지혜가 작동해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와 또 명철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되면 우리는 우리 생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 생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안심해도 좋겠어요. 삶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에만 이제 앞으로 붙잡고 있으면, 창념하면 내 삶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생활이.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좀 실패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패라니 꼭 눈에 들으면 무슨 뭐 사업에 부도 나오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고시 떨어지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삶 자체가 혹시 좀 어려웠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순위로 밀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말씀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 우리가 살 때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상관이 뭐 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레포트 내내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취직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또 돌잔치도 가야 되고 뭐 장례식도 가야 되고, 알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도 가야 되고 저거. 근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나 내 마음에 두라.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가 이 회개, 회복, 부흥 모든 걸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회복은 이것을 회복시키면 돼요, 여러분. 딴 거 뭐 다른 거 막 회복을 생각하는데, 회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의 비중으로 두고 있는가. 회개할 부분 막 찾지 말고 이걸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한 10가지 얘기했나요? 그거에 쫓겨다니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40일 기도 동안에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이 아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러한 아주 좋은 길을 얘기하면서 거기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거 좀 아들이니까 너 그리고 그 악인의 길에 좀 들어서지 마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너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15절에 보면 피하여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것이 결국은 네 생명이다. 떠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불의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들은 16절에 보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잠이 안 오죠? 이 사람은 사람을 막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9절에 보면 어두움 같아서 자기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데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런 길을 쭉 설명하고, 그러나 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 거기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야,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우리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참 바른 길, 의의 길, 정말 광명한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비는 한낮에 광명이 이르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와, 그때 잠언 이거 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겨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있고 또 마귀가 기뻐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꼭 있어요. 예. 우리 그게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뻔히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잠수를 타고 뭐 그러니까 글쎄 뭐 그렇게 악한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그 원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막 무너지고 자기가 알아 무너지는 거를. 예. 여러분, 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옳은 가르침을 굳게 잡고 이 악의 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합니까? 여기 15절에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지나가는 것 정도는 뭐 좀 슬슬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참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지. 난 괜찮아. 그냥 악한 길이 있는데, 악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나 어울려도 나는 지켜나가. 나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항상 옳은 가르침을 굳게 잡아야 되고 아예 그런 길은 지나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피해야지 남이 나를 피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장이 자꾸 전화 걸어서 자기에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행 하면서 이제 뺀질뺀질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자기 생 누구 겁니까? 조장 겁니까? 자기 생은 자기가 해야죠.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좀 철이 없을 때는 또 부모가 뭐라 해도 자기가 말 안 듣고 뭐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뭐 실컷 놀고 뭐 타락하고 결국 누구 망치는 거예요? 자, 쉬운 질문. 누가 망치는? 자기가 망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결과를 자기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이걸 자꾸 의지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15절에 단호하게 지나가지 말며. 예, 안 지나가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악인의 길에는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 예.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악한 길, 거기서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죄의 유혹에 졌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성경적이 끊으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런 삶을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물들었잖아요, 죄악된 삶에. 그게 힘들다고요. 아예 예를 들면 마약에 한번 물들어 보세요. 그 끊어도 또 마약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애당 좀 마약을 안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뭘 좋은지 몰라. 그거 뭔지요. 예. 그런 걸 뭘 해봤어야 알지. 그렇게 뭐가 좋은지, 뭐 기분이 어떤지 알기 뭐예요.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는 지금 많은 새로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악한 길이 참 많은데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늘 이렇게 교회에서 노세요. 예, 교회에서 늘 지내세요. 뭐 동기 모임도 하고 밤낮 이러고 뭐 중국팀도 하고 밤낮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아예 너희가 지나가지 말라. 이거 얼마나 지혜입니까? 종합적으로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5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누굽니까? 아들 아니에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구부러진 말들, 사악한 말들, 이런 말도 너 입에서 이러한 좀 부패한 말들, 이런 사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 그런 말 너희들 하지 말라 그거예요. 또 내 눈은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로 든든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부모는요 자식에게 최상의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 모아놓고 너 말씀에 주의하라, 그게 좋다, 이 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인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면 그냥 한 번만 딱 두 번 다시 얘기도 안 합니까? 뭐 군대입니까? 무슨 명령 내립니까? 너 말씀이 참 좋은 거니까 말씀에 잘 순종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까? 또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너를 갖다가 이렇게 빛나게 하고 뭐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다음 또 생각나면 야 네 눈을 막 양약이 되면 야 너 찾아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자식에게 최상의 것을 사랑 가운데서 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 무슨 말하면 아유 또 노래하시네 이러지 마세요. 노래하는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다 알아요, 다 알아, 밤내 이런 거. 그럼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감사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니까 뭐 사실 그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나 그 다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이거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왜? 더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오늘 이 4장 말씀 우리가 이 마무리 진다면은 결국은 이 지금 이 말씀에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성경에 안 써 있는 거지만 제 제안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한번 다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좀 수치로.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장 정도 읽거나 아니면 1시간 정도, 좀 더 발전된 것은 1시간 정도 매일 PBS 하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전날 밤에 내일 본문이 뭐냐 진도표 뒤져가지고 숙제 이렇게, 그럼 뭐 2시간 할지 모르고 3시간 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제가 시간을 떼서, 그게 안 된다면 직장에서 점심 먹고 한 15분 안에 빨리 먹고서 제가 한 30분 안에 30분 이렇게 10장을 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 안 하면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물어보면 이 통독을 한 거 얼마큼 했나 보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라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제안을 한다면 하루에 한 10장 정도 보면 1년에 한 3번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한 10번 정도, 10장 정도 보든가. 혹은 뭐 20장 보는 건 그건 괜찮겠죠. 아니면 1시간 정도 우리가 늘 말씀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본문을 전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습관 같은 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성경 연구한다,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오늘도 말씀 나왔네 또.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요,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늘 아는 내용을 또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내 생활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요. 오늘도 또 들었구나, 그냥 늘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어쨌든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 1시간 정도 PBS 해보자, 이거 우리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누가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이 명철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은 오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 다 어둠에 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 광명한 햇빛처럼 빛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것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알고 있는데 이 천긴두설이죠. 이건 굉장한 비밀로 좀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거 늘 똑같다 이러면 안 돼. 예.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것조차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지만 우리만의 특권 이런 데서 특권을 안 찾으면 우리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 비교해 볼 때 더 힘들죠 우리가. 이건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 내가 1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는 건 우리만 누리는 거야. 남들 영어회화 하나도 못할 때 혼자 막 영어회화가 막 외국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써먹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식은 주겠죠. 뭐 S대 법대 뭐 S대 뭐 이런 데서 지식, 하버드 대학 지식은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 생긴다. 이 놀라운 아주 비밀.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 문제는 이제 이것을 써먹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오늘 이 아들에게 권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씀과 연결된 삶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이제 후로는 정말 하루에 한 10장 이상이든지 이렇게 꼭 성경을 좀 묵상하고 읽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1시간 이상씩 꼭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 삶 속에 박아놓고, 그래서 우리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많이 보므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